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 나이에 이제 영국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삶과 명예를 누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분은 신앙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없는 내 삶은 참 공허한 인생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경건한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1787년에 이제 일기를 남겼는데요.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사명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의 폐지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영국이 그래도 이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적인 기준들을 높여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자기의 개인적인 큰 소명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윌버포스 자신은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고 20년 정치 투쟁이죠. 그야말로 영국의 의회를 설득을 하고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비웃음, 조롱,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또 약자라고 하기보다도 하나의 종들이니까 노예들인데 노예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했으니까 아주 그냥 참 무시를 많이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영국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07년에 노예무역금지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가 죽기 직전인 1833년에 영국 내에 노예를 폐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죠. 마지막 기도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윌버포스는 1700년대 18세기의 부흥운동의 큰 은혜를 누린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1900년대의 성령 부흥운동은 이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령운동이 대부분 방언을 받는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고조되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버린 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방언이나 놀라운 새로운 은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은사들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지혜와 그런 결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함께 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좀 가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이 구약의 맥추절을 성취한 절기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것은 이제 7월 첫 주일이 맥추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만은 전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기보다는 밀추절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농사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밀추절이 사실 맞는데 그냥 맥추절 이렇게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초실절이 사실은 맥추절인데 맥추와 밀추가 우리 개념에 없어가지고 번역하면서 다소 좀 혼란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어쨌든 맥추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추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품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절기가 되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과의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러면 30일하면 90일 정도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꼭 꽉 찬 3개월이라기보다는 그냥 걸쳐서 있는 3개월이다. 이렇게 보면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보혈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죠. 바름으로써 천사의 심판을 면하고 그 고기는 먹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큰 언약을 맺으셔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식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택하신 거예요. 택해서 데려오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6월절과 맥추절은 오순절은 그런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건져내시고 오순절에 이들과 결혼식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주십니다. 율법 아래서 계명과 제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이 백성은 영원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예수님께서 정말 6월절에 오셔서 그날에 그대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계신 후에 성천하셨다가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은 구약의 오순절의 이 절기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영원한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계명과 제사의 은혜를 함께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임을 항상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서 많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첫 성령 오신 날을 기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성령 운동을 보면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성령의 오심을 외적인 어떤 은사의 표징으로만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방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치유의 역사들도 경험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만 딱 규정하는 형태로 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 사역이 외적인 사역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오류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일은 외적인 측면에서의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도들은 주님을, 성령을 알고 성령님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주님을 알고 나아가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된다. 그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 성령님을 another 보혜사라고 해서 알루스 파라클레토스 another 보혜사라고 헬퍼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주님과 똑같으신데 the other 혹은 other하고 another는 좀 달라요. 같은 종류인데 다르다 이런 거죠. 볼펜이 두 자루 있으면 볼펜은 같은 볼펜이지만 하나는 원이고 다른 하나는 another예요. 같은 볼펜이지만 이것과 이건 다르죠.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성령님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랍니다. 성령님이 다른 another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녀가 되심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성령을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걸 맡기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경 본문 안 보여줍니까? 26절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성령님과 함께 온 땅에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실 때에 그때에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또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은 외적인 은사의 발현과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변화와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영감의 은혜입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는 은사예요. 영감의 은사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어떻게 하셔요? 영감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펼쳐 읽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하여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외적으로 방언하고 은사받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놀라운 내적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언 보고 환상 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라야 은사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요.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의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죄가 뭐냐고 묻는데 죄를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죄는 말씀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거나 옆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님으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죄는 윤리나 도덕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다 죽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따먹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신 지우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되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통령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거지로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평생을 부자로 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창고가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항상 잘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뭘 벌어서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구걸하고 살고 얻어맞고 살고 몸에 병들어 있고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 삶을 살아요.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흰 보좌 앞에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는 것, 이것이 죄이구나. 그냥 머릿속에 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았구나.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원리, 그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가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바르게 삽니까? 계명 따라 사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게 의라 그랬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든 살았든, 살아서 하늘 가든 죽어서 하늘 가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착한 행동하고 산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고, 천국은 학력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뭘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누가 갔습니까? 주님이 가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천국 가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불러줄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이 영원한 내 인생의 종착점이구나, 그거 알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 우리에게 또 이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번 이 마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잠깐 놓여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귀는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주권이, 세상의 악한 왕권이, 이 세상에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은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선신과 악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머리를 밟고 그를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가 심판받았으니 그를 따르지 말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탄의 권세가 땅의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의 세력은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그는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힘써 살아갈 때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의 날은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그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세상의 왕이 심판받은 줄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이름을 따라 나는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선지자로서 죄와 마귀를 거슬러 싸우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삶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리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신데 우리도 누구라고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고 선지자가 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고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일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죄와 의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임해 주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날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32문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은 기도할 때도 이 틀을 갖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님 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옆에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날이라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죄를 알고 의를 배우고 사탄에 향한 심판을 배워서 이 땅의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